할렐루야. 네. 그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김도인 씨가 지은 책이에요. 아침에 열기 저녁에 닫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꿈에 관한 거 제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진짜 꿈과 헛된 꿈입니다. 꿈에 열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헛된 꿈, 즉 개꿈이 됩니다. 열정이 동반되면 진짜 꿈, 즉 대박이 됩니다. 진짜 꿈과 개꿈은 다릅니다. 개꿈은 막연하지만 진짜 꿈은 구체적입니다. 개꿈은 그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공상만 하지만 진짜 꿈은 꿈을 이루기 위한 비싼 값 지불을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은데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꿈을 위한 대가 지불, 즉 값 지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 지불이 없을 때 꿈은 그저 한 여름밤의 꿈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요, 이 꿈이라는 단어보다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거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 우리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는가를 우리에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당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저는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힘있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한 우리 삶에서 경험한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이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가대에 오랜 동안 준비된 찬양 칸타타를 저희가 함께 또 보았습니다. 어떤 짧은 설교 말씀도 들었고요. 침례식과 헌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이제 양육이 될 가정들의 귀한 그런 선물들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언제였지? 이거 바로 지난주였어요. 언제적 일인지 모르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또 주일을 맞이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능력이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데 아멘스가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는 분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요, 늘 기쁨이 넘치면 좋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면 좋지만 사실은 실패와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마음에 죄책감은 드는데 바뀌지 않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요. 괴로운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성도들 만나는 건 좋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면 찔림이 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건도 믿고 또한 압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줄곧 그동안 계속해서 설교해왔던 주제들입니다.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실패의 삶, 죄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승리하신 그런 매우만 간증한 고백하고 죽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주눅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우리 부활한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패배인가 아니면 승리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은요 사실 읽기만 해도 힘든 말씀입니다. 7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곤고한 고통의 마음을 탄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저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과 또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몇 주간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오늘 로마서 7장의 이 곤고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내용을 거쳐가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7장의 내용을 거쳐가지 않으면 우리와는 너무나 갭이 큰, 너무 멀리 떨어진 추상적인 얘기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악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천국에 소망은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잘 살면 되죠. 순종하면 되죠. 또 말씀을 살면 되죠. 근데 안 되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그곳에 가서 함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로마서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다섯, 여섯 번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굳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교회예요. 유대교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고 또 로마 교회 소식을 또 많은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삶에서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죄짓고 나는 안 되나 막 부끄럽고 죄악의 죄책감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복음은 이게 아닌데, 복음은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중시된 내용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온전하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아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로마에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이 낙심과 좌절과 실패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까지가 포함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6장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침례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지고, 그리고 물에 나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연합하여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난 것이 그냥 살아난 것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죄악을 멀리하고 옛사람은 죽었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이가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도 삶의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7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 죄의 문제로 사도 바울 자신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선포한다면, 그 날마다의 삶은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도 연착감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저 그런 것뿐입니까? 왜 우리는 실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자범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날마다 쉽게 넘어지는 이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바로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신앙사는 원래 그래요. 구원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원래 쉽지 않은 거야.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바로 나라고 하는 독백, 나 자신의 고백, 바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있는 고뇌와 고통을 바울 스스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어떤 스스로의 고백이고, 그리고 진실된 고백이고,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사실 이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행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한 주간 보내고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히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다 죄를 낳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만 행하고 있대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 복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비슷한 내용이 내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새로워진 그런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고 새로워졌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싸워 사로잡아 끌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넘어지고 자꾸 죄를 짓고 그렇게 머물러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처절한 고백은 여기가 유일해요. 다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들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많이 있죠. 이런 여러 서신들을 보면 이런 나약한 모습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의 이 부분만큼은 오호라라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만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요 신학자들이 볼 때에 이제 여러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예수를 믿고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대단한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 아닌가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라. 원래 우리는 사실 서신서들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고난이 많죠.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그런 곳들도 특히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트라라는 곳도 있어요. 루스트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죽을 뻔하면 죽을 뻔. 거반 죽어서 시신 것 같으니까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요 깨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좀 도망가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시 말씀을 견고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늘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7장의 이 내용과 같은 오라는 곤고한 자로라는 이 고백과 이 탄식과 이 한탄이 늘 그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과 한탄을 넘어서서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가는 모든 것이 이제 모아진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사인 사도 바울도 늘 이러한 죄의 유혹과 넘어짐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도 19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2절, 23절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라는 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법에 자꾸 끌려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사단은 정죄하지요. 거봐, 너는 구제불능이야. 안 돼, 안 돼. 우리 낙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다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우, 나만 너무 부끄럽고, 나만 이제 부끄러워서 도저히 얼굴 틀 수 없는 인생 것만 같은 것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다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없습니다. 늘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자리 잡을 정도로 늘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이런 그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면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호라라는 공고한 자로 탄식이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을요 원어로 보면 늪에 빠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늪이 없잖아요. 뭐 많지 않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TV에 나오는 타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프리카에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늪. 그런 늪에 빠진 것만 같은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계속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만 같은 이 탄식. 왜 탄식할까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자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얘기해도 주님이 이미 승리했고 이미 우리가 변함없이 늘 죄악과 연약함에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는 성경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낙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것도 우리도 이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위성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런 갈등과 고민과 이 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뇌와 죄악 앞에서 연약함으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러한 고뇌 속에서 머물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인 빌립보서를 비롯해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많이 있죠. 이런 여러 서신서를 다 보게 됩니다. 힘있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가뭄 안에 갇혀있으면서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7장이 이런 오호라 공부한다로라는 이 고백의 고뇌를 넘어서서 다시 붙잡고 출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매일 오호라 공부한 자로지 매일같이 다 주님 붙잡고 출발하고 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죄사함을 받을 때만 필요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허덕이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날마다 완벽한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넘어져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삶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다 신앙자라고 나만 연약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너무 깜짝 놀랐죠?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요, 오라라는 공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옆에 집사도 오라라는 공부한 자로다. 나도 오라 공부한 자로다. 우리 모두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끝나면 안 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7장을 넘어 8장으로 넘어가. 오늘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늘 죄책감과 자포자기로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왜 그러면 시도 안 해요. 넘어지다 시도 안 해요. 부끄러운 거 시도 안 해요. 봉사, 섬김,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다 그저 이런 존재라고 낙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포자기와 모든 죄책감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멈추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발과 같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탄식을 우리도 내뱉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곤고한 자예요. 우리는 실패자예요. 우리는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바로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 내가 해봐도 안 되고 은혜 받아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넘어져서 주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실패감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부활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주님을 영접할 때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 날마다 만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열정도 없고 대가 지불도 안 하면 그 꿈은 무슨 꿈이라고요? 개꿈이라고요. 헛된 꿈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어도 알고 내 것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주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함께 나아갈 때 어제 뜨거웠다가도 오늘 쉽게 무너지는 우리가 이제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피 흘려 싸우기가 대가를 지불하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한 삶, 믿음의 삶이 이제는 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러한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7장의 말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8장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우리는 정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는 7장을 통해서 8장이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7장의 그 고통의 고뇌의 시간을 겪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더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그러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함께 말씀 듣는 찔림도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목양실 오셔야 돼요. 면담하셔야 돼요. 저 기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에 말씀 듣고 성경 보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괴로우신 분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있으시니까 말조차 못할 정도로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표정 보니까 있어요. 지금 괴로워요. 어떻게 목사님 제가 늘 실패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날마다 실패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문화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좀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복음은요 구원받고 이제 영접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물론 그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죄악의 삶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십시오. 우리 쉽게 무너진 삶에 대해서 사도발과 같이 탄식하십시오. 신앙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의 탄식과 또 믿음의 승리가 계속 사도로 인생이 반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죄 짓지 않게 몸부림 피 흘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넘어졌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을 물러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전 상반절만 있으면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상반절만 있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곤고한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8장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해방시켰다고요. 할렐루야. 오라라는 공고한 자로라는 이 고백을 이 탄식을 했던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주님을 붙잡을 때 죄책감에 정죄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아닌 믿음으로 출발하는 은혜와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울 때가요, 많은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또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저도 막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감격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넘어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감격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고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겪으며 다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 얘기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정죄함이 없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오라는 공고한 자보다 탄식 고백을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가 버린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